프라미스 교회 김남수 목사입니다. 윗검수 2주년 축하드리고 2년 동안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좋은 방송을 해주신 걸 감사하고, 또 이번에 장경동 목사님 모시고 뉴욕에 큰 축제를 갖게 돼서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새로운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둘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과 함께 우리 할렐루야. 좀 세련돼 가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느덧 마지막 밤입니다. 이 밤에는 능력과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에덴이 다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도 축복도 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간에는 부흥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사자 목사님 건강과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부흥 가정과 재단과 공국을 꼭 지켜주시고 대통령을 잡아주시고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꼭 이루게 하옵소서. 미국을 축복하셔서 세계 속에 아름답고 귀하게 더 쓰임받게 하옵소서. 올라와 안수하면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악병이 뚝 떨어져 나가게 하옵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장 39절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나만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보통 세련된 게 아니, 이제 벌써 떴어요. 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저게 지금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 하시고?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들을 내어 쫓았다. 누가 마가복음 6장 12절로 가보면 마가복음 6장 12절 조금 넘어가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가만 있어봐. 조금만 기다려봐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번에는 누가? 그렇지, 제자들이. 아까는 누가? 그렇지, 제자들이 나가서 뭐하라고? 회개하라고? 한번 써봐. 회개하라고 전파하는 걸 주자로 뭐라고 그래? 그렇지,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13절 시작.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또 귀신을 쫓아냈다. 자, 이번에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 한번 봐. 이번에는 누구에게? 그렇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뭐가 따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뭐를?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고 헬 받으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정리해 보니까 물론 내가 뭐 그렇게 구절을 좀 찾아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지어낸 얘기는 없고 다 성경에 있는 걸 쓴 거예요. 예수님은 나가서 뭐 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뭘 쫓아내시고 20절에 제자들도 나가서 뭐 하시고 전도하시고 그 다음 믿는 자들도 나가서 뭐 하시고 전도하시고 이게 이제 15절에 전도했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만 읽어서 그래요. 제자들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뭐하고 기술을 그렇게 다 했구나 그렇게 했구나. 조금 찾아보는 김에 그러면 더 찾아봅시다. 이제는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아이고 가만있어. 아유 어찌 그 사이에 이렇게 세련돼 버렸어. 아이고 진짜. 네. 시작. 예수님께서 그의 12 이번에는 몇을 불렀어요? 12제자를 부르사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뭐를 쫓아내? 더러운 귀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뭐를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 권세와 능력을 붙이는 말인데 권세라는 말은 헬라말로 엑수시아라는 말이고 능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거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힘이라는 그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저 말대로 보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다 이거요. 권능을 받는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에게는 예수의 권능이 있다. 시작! 나에게는 예수의 권능이 있다. 약해. 이 말이 나에게는 예수의 권능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 말을 하고요. 나에게는 이렇게 막 시작! 나에게는 예수의 권능이 있다. 나에게는 예수의 권능이 있다. 나에게는 예수의 권능이 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그래 너에게는 권능이 있다. 그 사람은 성령이 계신 분이고 지랄은 해. 네가 무슨 권능이 있냐? 그것은 악한 놈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네. 다 그만두고 주님이 있다 보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권세와 능력이라 그 힘, 능력은 힘인데 15톤 담프 트럭에다가 막 짐을 가득 싣고 붕붕 도랑 모고 가면은 막 뭐가 다 흔들려? 땅이 막 흔들려. 그걸 힘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렇게 큰 트럭이 가다가 경찰이 가로수 뒤에 숨었다가 나와가지고 그 트럭이 익 써가지고 내려가지고 운전하시는 분 보고 한 번만 뭐 해달라고 봐달라고. 내가 볼 때 그 트럭으로 경찰 밀어버리면 되겠어. 근데 엄청한데 그 트럭이 가진 건 뭐고 힘이고 경찰이 가진 건 뭐고 그게 권세라고. 씨름 선수가 가진 건 뭐고 힘이고 대통령이 가진 건 이제 권세가 뭐고 능력이 뭔지 알았죠?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 이렇게 집회를 보면 저를 픽업하는 분들이 계셔. 가는 데마다 그분들이 가끔 저한테 이런 자랑을 해. 목사님 내가요 미국에 온 지 30년 됐는데요 나 위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말은 좋은데 그 말은 한국에 있을 때는 뭐 했다는 거예요. 위반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용서했어. 왜 한국에서는 위반을 하다가 미국에서는 안 할까? 연구를 하다가 나를 말을 했어. 첫째, 미국에서 위반하면 안 봐줘. 안 봐줘. 두 번째, 미국에서 위반을 하면 딱지가 비싸. 이게 장난 아니요. 세 번째, 미국에서 위반을 하면 그냥 벌금을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신용에 지장이 있는데 요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중요한 건데 미국에서 위반을 하면 봐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잘 못해. 영어가 그게 똑같은 게 아니고 그냥 영어하고 봐달라는 영어하고 조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제가요 미국에 처음 수능일을 와가지고 뭐 어디 뭘 먹으러 갔는데 뭐 야채 뭐 이런 게 막 쭉 있더라고. 이렇게 그 가지고 이제 뭘 시켜야 되는데 this 그냥 계속 가다 해보니까 나중에 이걸 싸니까 이 햄버거가 고층 아파요. 고층 아파. 진짜.
두세 개만 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막 지나가면서 두세 개 그러니까 오늘 먹느라고요 그냥 힘들었어요. 이게 참 모든 게 다 경험 같아. 가지고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와가지고 경찰한테 걸렸어. 아, 얘 봐달라고 해야 되는데 봐달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들어요 경찰이. 어쨌든 영어를 해야 될 거 아니오. 에이 policeman look at me once 한 번만 봐달라고. 근데 또 경찰이 그 영어를 알아들은 거예요. 경찰이 그 영어를 알아듣고 답을 그렇게 한 거야. 노수 국물도 없다고. 날이 갈수록 세상은 신용사회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계속 이제 또 붐을 일으키는 게 하나 있어. 물 끓여 그것만 붐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붐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은 똑같은 공무원이고 군인이고 또 뭐 경찰이고 그렇다면 나중에 진급을 할 때 원체 능력이 있으면은 하지만 비슷한 입장이라면 교통법규를 지킨 사람을 진급을 시켜라. 왜냐하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통법규를 지킨다는 말은 그 사람의 자세와 준법 정신이 훌륭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정말 이곳에 살면서 다른 건 모르지만 적어도 위반이나 아니면 적어도 교통사고로 온 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어떻게든지 뭐 한나라 가면 되지만 그것이 아닌 것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영과 혼과 몸이 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적어도 하늘나라를 갈 때 순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망수하고 가셔야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늘나라를 간다. 이거는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 이해가 됐죠? 네. 그러니까 뭐 아파서 하늘나라를 간다. 이것도 좀 좋은 것 같지가 않아. 그냥 살다 그냥 더 이상 어떻게 지쳐서 이제 살을 수가 없어서 그냥 가는 거 있죠? 네, 뭐 그런 건 몰라도 나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교인들 보고 아프지 마라. 네, 아프려면 차라리 당교에 가서 아프라. 왜 앞에서 나 속삭이지 말고 당교에 가고 그 다음에 죽지 마라. 네, 죽기만 하면 가서 죽여버릴 테니까 죽지 마라. 진짜 신기한 게요. 우리 교인들은 잘 안 죽어. 신기해. 주부에 보면 가끔 초상이 광고에 나는데 우리 교인의 북친, 모친 이런 건 있어도 우리 교인은 잘 없어요. 우리 교인들 왜? 계속 이렇게 웃다가 살아나버려 그냥. 자, 누가복음 10장 1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1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몇 명을 세워 아까는 몇 명 했는데 12세다가 따로 70명을 세우사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친히 둘씩 보내십니다. 17절입니다. 17절 보면 이에 70인이 기뻐 돌아갈 때 주여 주의 이름으로 모두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했다? 항복했다. 귀신이 항복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이 항복한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러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항상 내가 있죠? 현상과 본질을 보면 뭘로 봐라? 본질로. 그러니까 귀신이 항복한 건 현상이고 이름이 기록된 건 본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는 귀신이 항복하는 것보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더 좋은데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어떻게 알아? 알아야 기뻐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알아야.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지. 귀신이 항복하는 걸 보면 알지. 그러면 귀신이 항복 안 오면 이름이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자, 이래서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래서 잘 들어보세요. 귀신이 항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시작.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귀신은 항복하게 되어 있다. 시작.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면 이 말이에요. 귀신이 항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귀신은 항복하게 되어 있다. 시작.
한 번은 어떤 청년이 나한테 심각해, 목사님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뭔 말을 이렇게 험악하게 해.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담배 안 피우지. 같은 말이라도 그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죠? 네. 어쨌든 귀신하고. 세 번째 지금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 이번에는 뭐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쭉 나가다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어떻게 되리라? 나으리라. 그러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쉬울까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게 쉬울까요? 한번 손을 들어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것이 쉽다. 내리시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것이 쉽다. 손 내리시고. 안타까운 게 맨날 내 선교를 듣는다면서도 이게 틀리는 거 보면 듣지도 않는가 봐. 내가 볼 때 봐봐요.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지옥 가는 사람은 있어도 예수 믿고 천당 가서 지옥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병을 고쳤다고 해서 천국을 100% 간다고 보장할 수 없는 거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날에 너희가 날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된다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셔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동자하지 못한다 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 말은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예언했다.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귀신을 쫓아냈다. 예수 믿고 권능을 행했다. 훌륭한 일이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그걸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이거 참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능력받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 능력보다 우선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이다. 자, 예수님은 솔직히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싶었어. 지기 싫었어. 그렇지. 그래서 주님도 기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여 할만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그 말은 내 생명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렇지. 그게 수준입니다. 내 생명보다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다. 시작.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뭐보다 중요하다? 내 생명. 근데 성경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기록된 게 몇 가지 있어요.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된 게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작. 그런데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왜 안 이루어지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뭘 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을 안고 누구 뜻에 자꾸 순종하니까 그래. 마귀의 뜻에 순종하니까. 그럼 어떤 분은 하나님이 뭐 그까이 뜻도 하다 보니 그냥 와.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스타일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이요 그냥 전부 새벽에 5시에 막 천사들을 다 풀어가지고 도깨비 방망이 하나씩 들고 막 다 풀어가지고 머리맡에 쿵 펴서 막 깜짝 떴더니 막 눈이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고 막 불빛이 천사 눈에서 뻗쳐면서 새벽에 만나가 그걸 깨버려. 그러면 민족 보고 막 끝나버린대. 하룻밤에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방법도 스타일도 아니야. 잘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재산 가지고 나가겠다고 할 때 아버지가 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런데 줬어요? 안 줬어요? 그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요. 아니야. 아버지 뜻이 아니지만 자식이 원하면 주는 것은 누구 뜻대로 주는 거예요? 자식 뜻대로. 자,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엉뚱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구나. 시작. 원래 그걸 뭘 안 해야 되는데
허락을 안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아하, 내가 어떤 뜻을 펼칠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아버지의 뜻을 맞춰서 살아야지 무조건 내 맘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왜냐? 내 결정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 결정은 그렇게 중요하다. 시작. 여러분이 조금만 신앙이 성숙되고 수준이 이제 있어지면 이런 걸 느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알아서 하거라. 어떻게 하거라? 네가 알아서 하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우리 의지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야 돼? 결정을 잘해야 돼. 내가 결정을 잘해야 돼. 내가 그 믿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정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은 거역하고 마귀의 뜻에 자꾸 순종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네. 자,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돈 갖고 나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은 아니지만 그대로 됐어 안 됐어? 됐지. 그거 왜 됐어? 그게 탕자의 뜻이었습니다. 내 결정이 중요하구나. 시작. 아가 빠졌어. 아가 이게 좀 많이 감탄을 해가지고 깨닫고 느낀 것처럼 내 결정이 중요하구나. 시작.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여기 온 거는 봐봐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올 때 벌써 나도 그냥 눈덩이가 교회 앉아있네, 그런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뭐 해야겠다고 교회 가야겠다고 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안 온 사람은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 사람들은 왜 안 왔을까? 교회를 가자고 하는 그 의지가 그들에게 없든지, 있어도 그 의지에 반대되는 의지를 더 따라갔든지 자기 결정을 안 오는 쪽으로 한 거고, 여러분은 오신 쪽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나왔더니 말다 좋지도 않아. 허락만 당하고 돈 다 내버렸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황자가 돌아가자. 아버지 집이 낫구나. 돌아가자. 그게 또 누구 뜻이요? 자기 뜻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무엇 낯짝으로 오려고 그래. 야, 이 자식아, 너 나가. 그러지 않고 오니까 또 어떻게 해? 받아줘. 나가면 나가는 대로 밀어주고, 돌아오면 돌아온 대로 받아주고. 하나님은 내 의지의 결정을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렇게 존중히 여기시는구나. 내가 그걸 깨달은 거야. 오늘 내가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살아온 결정적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내 의사를 얼마나 존중하는 나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는 거야. 왜냐면 이제 저는 솔직히 내 뜻은 딴 거 없었어요.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그냥 멋있게 인생 살아보는 게 어렸을 때 내 마음 뜻이었어요. 저는 그래서요, 수학여행도 안 갔어요. 수학여행 가까이 무대가 깔고 그냥 또 놀라고 마는 거. 그래서 그 돈 가지고요, 돼지 사서 키웠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어. 달걀을 하나, 병아리를 깼어. 병아리가 커서 닭이 됐어. 닭을 팔아서 강아지를 샀어. 강아지가 커가지고 개가 됐어. 개를 팔아서 돼지 새끼를 샀어. 돼지가 커서 돼지가 됐고, 그 돼지를 팔아서 송아지를 샀고, 송아지가 커서 소가 됐고, 그래가지고 부자 됐다. 없었어 여기는? 하여튼 우리는 그런 거 있었어. 그러니까 조금 많은데도 점점점 해서 부자 된다, 그런 얘기요. 그때 그런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병아리부터 시작되는 것을, 달걀부터 시작되는 걸 돼지부터 시작하면 중간부터 들어간 거잖아. 그래가지고 저는 중학교 수학여행 갈 돈으로 돼지 새끼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사가지고 여행을 안 가고 어머니하고 합의를 봤어. 어머니, 돼지는 내가 샀으니까 먹이는 건 어머니가 먹여가지고 나중에 밤타다 합시다. 그렇게 하자고 어머니도 합의를 봤어.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지. 돼지가 크다 죽어버렸어요. 이 실패의 승자를 내가 그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죽었나 봤더니 결정적으로 예방주사를 안 맞춘 거야. 이게 돼지 새끼를 하면은 꼭 예방주사를 맞춰갖고 와야 되는데, 왜 그걸 나는 계산을 못했냐면은 돈을 전부 모아서 돼지 새끼를 사느라고
예방주사 맞힐 돈이 없었어. 그때는 몰랐고 가지고 죽었어. 인생의 실패의 쓴잔을 그때 한번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게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주님하고 나하고 계속 보이지 않는 갈등과 싸움을 한 게 뭐냐면 의지 싸움이었습니다. 의지 뜻 싸움. 하나님은 날 보고 네 마음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뭐 3.7제라든지 2.8제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가 8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게도 둘은 주십시오. 아니 나도 뭐 내가 있어야지 내 인생이 있는 것이지 싹 주면 나는 뭔 재미로 삽니까? 계속 기도로 하나님과 나오고 갈등을 느끼고 싸운 게 바로 그거였어요. 야곱이 싸운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었고 나는 이제 그런 싸움 계속 그러다가 이 자식이 내놓으라면 내놓지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어린 나에게 얘기하시더라고. 계속 야 왜 네가 이를 삶을 가지려고 그러냐. 그래서 내가 그랬죠. 솔직히 하나님 뭔가 나도 내 인생을 찾고 내 인생이 있어야지. 그거 다 줘버리고 온전히 주님 뜻대로만 살면 뭔 재미로 삽니까 내가.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너무 예수 잘 믿어버리면 아무 재미가 없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렇잖아요. 믿음도 어지간해야지요. 믿음이 너무 좋으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요 나빠요? 그렇지 예수님의 생명 받죠 안 받죠? 받치지. 그렇지 예수님 좋고 예수님 위해서 생명 받죠. 다 동의해. 그러면 꼭 예수님 닮은 신랑이 있다면 결혼하고 사는 것을 그거 안 된대잖아. 예수님은 주님용이지 신랑용은 아니에요. 내가 바로 뭘 벌어다 준 적이 있어. 뭘 지배를 제대로 들어오시기를 해. 아이고 내가 볼 때 뭐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약처이기 전에 만약 예수님 결혼했으면요 상당히 복잡한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하고 남자들 12명 데리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래. 이게 우리는 좋다니까. 우리는 주님이고 마누라는요 아마 우리 예수님 머리 다 뽑혔을 거예요. 그냥 내가 혼자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가 주님은 주님용이지 신랑용. 그러니까 주님은 결혼을 안 해버리신 거예요. 내가 볼 때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자 계속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어떤 게 그 둘이나 셋을 네가 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거하고 그걸 네가 맡기고 내가 그거를 활용해 주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낫겠냐. 다시 말하면 그 말은 의지로 표현해서 이제 돈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벌었는데 이 3억을 나는 내가 갖고 쓰고 주님께 18억을 드리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3억 갖고 너 뭐 할래? 그러면 나는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도 오장 멋있게 인생을 그런 의도란 말이야. 그때 주님이 내게 가르쳐준 얘기예요. 너 이 3억 주면 그거 가지고 멋있게 살려고 그런 그 멋이 타락성 있는 얘기는 아니냐? 그거를 나한테 맡기면 내가 너를 더 멋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지 않겠냐? 자, 그때 그 멋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 주님과 합하면 멋있는 거지만 내 믿음이 주님과 합하지 못하면 진짜 그건 멋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묘한 수준 있는 얘기를 알아드려야 되는데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솔직히 낮 예배도 시간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렸고 저녁 예배도 시간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포기하고 주님께 드린 이 시간이 절대 다른 시간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은혜 받고 기쁘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뭔 재미로 사냐?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보면 아무 재미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볼 때는 무지하게 부러운 게 아니라
차이가 불쌍하기 그게 없어. 이게 수준 차이고 개념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온 걸 발견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애기 같고 나는 어른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알아들으세요? 아버지는 불만이 나보고 술 안 먹는 날. 야! 이 자식아. 사나이라는 게 말이야. 이게 한 잔씩 할 줄도 알고 우리 아기 너는 뭔 예비로 사냐? 하나 술도 안 먹고 세상에 대전에 오시면 우리 집을 오셔야 되거든. 내가 아들이니까. 근데 우리 집은 안 오고 아버지 사촌네 집만 가. 왜? 거기 가야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이해는 되더라고요. 이해는. 왜냐하면 얼마나 아버지가 아들과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 같은 믿음의 수준에 들어오면 아들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고 아들같이 좋은 사람이 없고 아들같이 든든한 사람이 없을 텐데 아버지는 세상 사람이었고 나는 믿음에 그냥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 몹사고 그러니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 대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웠던 것 같아. 아하, 나는 주님 안에서 아버지는 세상에서 주님 밖에서 서로 힘들었겠구나. 그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기도원에 집회를 갔는데 그 기도원 원장이 여자인데 그 남편이요 세상에 한 번은 막 강대상 위에다가 막 긴 가방을 올려놨어요. 긴 가방을. 나는 또 평생 집회하다 그런 것도 처음 봤어. 그래서 이게 뭐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낚시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집회를 하면은 최고 잘해야 한 번 참석하고 그렇지 않으면 참석을 안 하고 낚시를 한대요. 그 남편이. 그런데 최초로 내가 부흥회를 할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없었대. 내가 그때 또 확신한 게 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그런 남편을 한 번도 안 빠져.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낚시 끊고 온전히 주님께 요거를 다 드리고 내가 이제 주님만 살겠다고 그래서 그 비싼 낚싯대를 헌물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밥을 사주겠대. 그리고 이제 밥을 다 먹었어. 최초에 신랑이 강사님 밥 사준 건 처음이지 내가. 근데 그 남편이 이제 아내 그 원장님하고 근데 이제 그건 아셔야 될 게 기도원 원장님 남편 치고 속을 안 새긴 사람이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남편이 속색이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다가 능력받아서 원장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원 원장이 안 된 이유는 남편이 그만큼 속을 안 세게 해서 그래요. 조금만 더 세게 했으면 그냥 그놈 위에 눈물로 지가 능력받아 원장이 될 텐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목사님, 네 참 우리 집사람 속을 많이 썩혀드렸습니다. 그래. 그래서 얘기 안 해도 알지요. 얘기 안 해도 원장님이 신랑 때문에 속 안 썩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네, 다르니까.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나는 그 얘기가 이제 상상을 못했던 얘기인데 그게 일리가 있다고 느껴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런 신령한 여자하고 사는 나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아니면 믿음 없고 여자가 믿음도 없고 그러면요 여자는 참 믿음 없는 남편하고 산다고 힘들어하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힘든 것만큼 남편은 저쪽에서 힘들다 그 말이에요. 반대쪽에서. 왜냐? 자기는 그냥 남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부족하지만 남자. 그러면 어쩜 이제 아내하고 사랑하고 싶어서 손을 잡는데요. 그러면 여보 사랑해하고 안겨주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손만 잡으면 주여. 아니 그 순간에 주님을 왜 찾냐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니 솔직히 기도원 원장 남편이 속색인 사람이 깨끗하게만 살았으니까 때로 못된 짓도 했겠죠. 그러니 주여 그러면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이거 지금 뭔 짓거리를 하고 이게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뭔 감정이 생겨야 사랑을 하지 않냐 이거예요. 감정이 생겨야. 내가요 그 원장님 좀 혼냈습니다. 아이 그러면 결혼은 뭘 하겠어. 남편이 손을 잡으면 좀 같이 차리지. 내가 만난 주님은 부부가 사랑을 하겠다고 할 때 불꽃 같은 눈으로 이들 지금 뭔 짓거리냐 이런 주님이 아니고 잠깐 밖에 나가주는군요. 이들 둘이 뭐 하라고? 불륜의 관계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지.
정상적 관계는 그냥 응급실에 나가주셔. 무슨 말이냐? 어떤 기쁨과 재미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기쁨과 믿음의 사람이 추구하는 기쁨이 그 퀄리티나 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내 의지를 다 드렸어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알아서 그냥 살든지 죽든지 재밌든지 없든지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고 내 의지를 100% 주님께 드린 순간이 고등학교 1학년 됐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냥 근데 그때가 17살이었는데 딱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가 17살이에요. 물론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냥 연구를 해보니까 더 그렇더라니까. 그때부터 그냥 솔직하게 저는 뭔 세상 재미고 뭐고 그냥 없고 재미도 모르고 담배 재미도 모르고 그냥 세상 재미는 없고